오늘 저는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같이 또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또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86세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평생에 수십만 마일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유명한 복음 증거자입니다. 52년간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 그리고 40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 10개국의 언어를 구사했다 그럽니다. 말년에는 하루에 2번밖에 설교를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새벽 5시 반까지 누워있는 게으름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성실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4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사람이 되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위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산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산소.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죠. 성실은 산소와 같은 것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난받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갈렙이 품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렙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 다음에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그들과 달라서 이 그들이 누굴까?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바로 10명, 그들의 마음과는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이 갈렙의 고백에, 갈렙의 마음에 민수기 14장 24절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심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그는 45년 전의 이야기를 갈렙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자기는 이 성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이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실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 알려지기 이전에 무명 시절의 마음입니다. 무명 시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명시절에 양을 칠 때 아주 성실하게 양을 기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끝까지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명 시절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갈렙의 마음도 다 봤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어린 시절에 성실한 그 마음, 양을 치는 그 성실한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양떼를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위런 버핏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성실은 산소와 같다 그랬는데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위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과 에너지와 지능, 이 가장 성공하려고 한다면 성실과 에너지와 지능이 필요하다. 에너지라는 것은 뭐야? 열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열정.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열정만 있으면 그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시간을 더해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이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자, 성실과 에너지와 지능,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이다. 왜냐하면 성실은 산소와 같다. 성실은 시간이 갈수록 능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따라해 주세요. 성실은 황혼기가 없습니다. 예, 성실은 황혼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을 하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근데 45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45년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민일보의 제 1면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누리당 그 대표죠. 대표 의원에 보니까 이정현 의원이 뽑혔습니다. 최고위원. 호남 출신 첫 보수정당의 대표 탄생이다. 그러면서 신문에 크게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주의를 깬 거위의 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기사를 읽어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을 보면서 어떻게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까? 최고의 자리에 참 국회의원들을 대표할 수 있었을까? 새누리당에서 그분의 이력은 얼마나 화려할까? 그분의 삶은 어떨까를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는 화려한 이력이 없습니다. 별 학력이 없습니다. 시작이 너무너무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국무총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국무총리가 장로님이십니다. 자, 국회의장이 저희 교회는 형제교회로 지내는 예능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지역주의를 깬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도 역시 집사님이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남에 기반을 둔 보수정당의 첫 호남 출신 당대표가 탄생을 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이정은 의원이다. 총선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은 이 신임 대표는 말단 당직 간사 에서 시작을 해서 33년 만에 당대표에 등극, 무수저 출신 성공신화를 만들어냈다. 거우의 꿈이 현실이 됐다. 거우의 꿈은 고난과 비웃음을 참고 이겨낸 꿈을 이겼다는 노랫말로 이 신임 대표가 7년째 사용해온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이다. 1984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그의 정치 이력은 그야말로 7전팔기다. 1995년 광주 광산구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호남에서 연년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결과는 낙선의 연속 그 자체였다.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을 맞은 17대 총선 때에도 이 의원은 광주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다. 그러나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눈에들면서 박근혜의 복심으로써 그의 새로운 정치 인생이 시작이 됐다. 18대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금배지를 달았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도전을 했다. 또다시 낙선했지만 중앙당 의원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40%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 지역주의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 홍보수석을 연임한 그는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새 정치민주연합 서가번 후보를 꺾고 전남 순천 곡성에서 당선돼 호남 유일의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이 됐다. 특히 선거운동 때 정권 실세 이미지 대신 점퍼 차림으로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소통한 모습은 이후에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4.13 총선에서 고향인 곡성에서 새 선거구를 확정함에 따라 떨어져 나갔음에도 그는 순천에서 순천시장을 2번이나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노관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전당대회 직전 청와대 홍보수석 제대 당시 KBS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불가능은 없다라는 선거 슬로건으로 그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대표는 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 투표를 합산한 결과 총 44,220표를 얻어서 31,946표에 그친 대구 경북 출신계 주호영 의원을 1만 표 이상으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새 최고 의원은 쭉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정은 의원이 33년에 말단 간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함을 빼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산소와 같다.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사람,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갈렙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청년, 영원한 청년, 85세지만 갈렙은 청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줄 그랬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이 갈렙은 육체와 정신과 신앙, 인격 모두 다 건강했습니다. 전인적인 면에 있어서 갈렙은 강건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보면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한다의 뜻입니다. 건강하다,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갈렙은 어떤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어려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가진 정신이 뭐죠? 도전 정신입니다. 어려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이게 청년의 정신이죠. 오늘의 젊은이들 속에는 이 청년 갈렙의 마음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꿈도, 자기를 불태울 수 있는 열정도, 거기다가 성실함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맡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보는 것과 발로 밟는 것은 내 것이 된다.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발로 밟는 것, 그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보고 발로 다 밟고,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뭘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87%라고 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7%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기억에 94%가 남는 것입니다. 94%.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고 더 많이 좀 봉사도 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도 좀 가고,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보는 거. 자, 보고, 그리고 발로 밟고, 무슨 얘기를 듣느냐 하는 거예요. 듣는 거. 94%가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기억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발로 밟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영원한 청년, 그런 청년이 됐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전심입니다. 전심.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전심. 갈렙이라는 뜻이죠. 온전히 주님을 쫓았다. 헌신했다는 말이죠. 자, 신명기 1장 36절에서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볼 것이요 밟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고 밟고 차지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헌신하고, 자, 본 것을 얻게 되고 밟는 것을 얻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이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고 그리고 결국은 운니엘이라고 하는 조카와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훗날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운니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3권을 다 장악해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아주 어두움의 시기, 나라가 참 어려울 때 바로 이 갈렙의 딸과 이 갈렙의 사위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나라에 헌신하고 국가에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기독교의 명문이 가무되어서 대를 이어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축복을 나누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딸 악사와 운니엘에게 풍성한 최고의 축복인 윗셈과 아랫셈 샘물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히 나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힘을 모아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래오래 계속해서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고 오래오래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평생 목회를 하시고 아주 큰 어른이시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됐을 때 새벽 기도를 꼭 저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61살밖에 되지 않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연세가 많은 백전노장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러곤 합니다. 자, 85세의 인생의 황혼의 저녁이 깃들 때 갈렙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사람이 되라. 성실은 산소와 같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청년이 되라. 85세도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85세도 싸움을 해서 난공불락의 성인 바로 헤브론을 갈렙이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아주 온전히 그 성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갈렙이 첫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그 이름과 같이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 헌신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다 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되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